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오순절 56번째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사오니 주님 그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후 예배는 절로 역정 강해를 통해서 계속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있나이다. 하나님 안을 보고 여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문에 관한 말씀들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우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찬양할 때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께 영광 돌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육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는 어떡하고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뭐하고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떡하고 열릴 것이니라. 거기다 형광펜 딱 구하는 하고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형광펜으로 쫙 이제 점심 여러분 보세요. 비빔밥에다가 맛있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순대에다가 또 하나 뭐예요? 이게 약밥에다가 이제 드셨으니까 지금 이제 뭐하고 전쟁하냐 되냐면 졸음과 전쟁. 졸음과의 전쟁을 하는데 내가 졸립다 하는 사람 스스로 자수하여 일어서서 듣기. 내가 졸다 그러면 뭐하라? 스스로 어떡하라? 일어나라. 그런데 안 일어나고 계속 버팅기고 졸다가 나한테 들켰다. 그러면 나와서 여기서 특성한 거 하고 바카스 한 병 줄 테니까 바카스 한 병 받아 먹고 바카스 한 박스 사오는 거예요. 바카스 한 박스 몇 개 들었어요? 12개? 10개. 10개. 그래. 그러니까 바카스 하나는 얻어 내가 먹고 다음 주에는 바카스 한 박스 10개를 사고 오시면 돼요. 알았죠? 어떻게 하기로 제가 룰을 정했어요. 졸음이 온다. 그러면 어떡하라? 일어서라. 그렇지 아니하고 안 일어서고 꾸벅꾸벅 졸다가 목사님한테 발각돼서 일어나면 바카스 찬양 한 곡 하고 바카스 한 병 얻어 먹고 다음 주에 올 때 바카스 한 박스 뭐하기? 사오기. 자, 우리 이제 이런 장사하면 괜찮네. 10배 장사인데 이 10배 장사는 해볼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전로역정 계속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은 좁은 문에 이르러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한편 좁은 문 맞은편에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바알세불이 있는데 이 바알세불이 함께 있는 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례자를 향하여 화살을 막 쏘아요. 사모님, 그 금방 넘어간 그 좁은 문에 보면 쭉 땡기면 좁은 문에 쭉 줌을 좀 땡기면 문에 화살이 박힌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바알세불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뭘 쏘아 된다? 화살을 쏘아 된다. 저 문에 보면 화살이 좀 박혀 있을 거예요. 막 좁은 문에 못 들어가도록 이 바알세불, 이게 바알세불이 뭐냐면 이게 똥대장. 그래요. 파리대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똥의 대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알세불 똥의 대장한테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되지. 여러분이 똥대장한테 맨날 바알세불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예수가 누구의 힘을 지켰다 그래요? 바알세불의 힘을 지켜서 그 능력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좁은 문으로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땡기기 위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브리처는 좁은 문에 도착했다. 문 위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저게 써진 거예요. 저 글씨가 문 위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8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브리처는 문을 한두 번 이상 두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제가 거역할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의심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자꾸 그 구렁텅이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에게 끝없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굿웰, 영어로 굿하면 좋다, 웰 의지라는 게 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이라는 이름에 아주 진실하고 착실한 사람이 문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브리처에게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이 호의 굿웰가 물어보게 됩니다. 브리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쥐짐을 지고 있는 불쌍한 주인이 왔습니다. 저는 멸망의 도성에서 왔고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 이곳에 가려면 이 문을 지나야 한다면서요 하고 저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당신이 저를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때 굿웰, 호의가 호의예요. 호의 굿웰이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그거는 문지기는 문을 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좁은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문지기는 갑자기 크리스찬의 발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크리스찬 오리궁절에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예요. 문지기는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견고한 성 하나가 있는데 그 성의 주인은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과 함께 있는 자들이 좁은 문 앞에 도착한 자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살을 맞으면 문 안으로 돌아오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문지기는 누가 이곳으로 가라고 지시해 주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나를 이곳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라고 하는 분이 만났는데 이 전도자라는 분이 이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호의씨께서 굿웰씨께서 당신 앞에 문이 열렸으니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윗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써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있다? 없다.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가 겪은 위험에 보상받기 시작하는군요. 그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당신 혼자 오셨습니까? 제가 철로역정에 1부에는 개인 구원론을 말하고 있다고 했죠. 2부에는 사회 구원, 집단 구원, 가족 구원. 그래서 이 존 번연이가 1부에는 홀로 떠나는 순례자로 모시고 등장하고 2부 제2권의 2부에서는 뭐예요? 크리스천과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순례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저희 이웃들 중에서 아무도 제가 본 것과 같은 위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의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리스천, 예, 제 아내와 자기들이 가장 먼저 저를 보았고 그들은 저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또한 저희 이웃들 중에서 몇 사람이 저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손가락으로 귀를 막았고 계속해서 그 앞의 길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구원받으려고 막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간다 그러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떨어지는 소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에이고 천권사님 왜 그렇게 하고도 이쪽으로 빨리 이사가, 이쪽으로 빨리 이사가. 아이고 주여 왜 그러고. 자 그렇게 들으면 잘 들리죠. 잘 보잖아. 어이구 주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리가 말 같지 않으면 뭐를 막아라? 귀를 막아라. 그것을 보고 안 막는 귀를 가리켜서 뭐라 하면 귓구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귓구멍을 잘 막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뱃속의 소리 향하여 가는 소가 여러분 새끼의 소리, 울음소리, 엄마 엄마 저 주세요. 엄마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뱃속의 소리 향하는 소의 두 마리 소, 전나는 암소의 귓구멍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자식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뱃속의 소리를 향하여 올라가는 소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이름 떨어지는 소리를 옆에서 주잘거리면 여러분 귀를 어떻게 하라? 막아라. 안 막는 그 귀는 뭐가 된다? 귓구멍이 된다. 그러니까 귓구멍이 뚫려서 시험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옆에서 시험 드는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 귀를 어떻게 하라? 막아라. 귓구멍 열어놨다가는 뭐한다? 시험 든다. 제가 우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여럿이 모이기로 했는데 그냥 모일다고 한 게 모인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김원세 목사님 모시고 2차적으로 손영래 목사님 모시고 또 하나 박동현 목사님 모시고 강대도 목사님 오라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안 왔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손영래 목사님하고 강대도 목사 이 시기에 내가 뒤에서 요거 많이 했거든요. 그것을 옆에서 누가 들었는지 알아요? 귓구멍이 열려가지고 누가 들었는지 알아? 김효신 목사가 들었어.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님 뽑겠다. 저녁 시간 가면 뽑겠다. 그런데 우리 저녁 예배 끝나고 혼자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왜냐면 낮에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이게 마음이 다운되잖아. 영이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뽑겠다 싶었는데 저는 그때 다 예수 피로 씻고 있거든요. 다 씻어내고 있는데 속으로 씻지 왜 안 씻고 어디 갔을까? 제가 한 자리 남겨놨는데 그 사이에 또 집으로 간다고 대공역에 가가지고 대공역 전철을 타려고 딱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 가지려고 불락해 왔거 아니에요. 불락해. 그래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온 거예요. 무리가 와서 목사님 이거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겠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날 봤다고요. 저는 그 말 할 때 김효신 목사가 저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다운되고 신앙적으로 다운되고 저 사단 역사 하겠다 했는데 지금 사단 역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 보혈의 목욕탕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예수 목욕탕으로 쫙 들어가서 샤워, 머릿속부터 샤워,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나쁜 그 언어들 싹 예수 이름으로 쏘며 마음속에 남아있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다 쏘며 귓구멍 쏘며 다 모든 진체 오장 겪고 다 성령으로 새롭게 씻어서 깨끗해질 지어다. 아멘. 그러고 살아난 거예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의 믿음이 떨어지는 이야기, 시험 드는 이야기를 하면 귀를 어떡하라? 막아라. 안 막으면 그 귓구멍으로 뭐가 역사한다? 사단이가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 구델 호이스께서 이 크리스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귀를 막고 선도자의 말을 따라 엄마 아빠 하는 소리, 아빠 어디가? 여보 어디 가요? 빨리 돌아와요. 동네 사람들이 크리스천에게 어디 가는 거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 가는 거요? 돌아오시오. 장망성에서 수많은 친구들이 몰렸지만 자기는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호일스께서 그들 중에서 당신이 쫓아와서 기도라 가자고 설득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따라온 사람. 첫째 누가 따라와요? 고집쟁이가 따라오죠. 또 한 사람 누가 따라와요? 변덕쟁이가 따라와요. 두 사람이 따라왔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두 사람은 저를 설득할 수 없음을 알았고 그래서 고집쟁이는 저에게 Yes, that's God.
욕설을 퍼붓고 욕설을 하고 뒤돌아갔고, 그러나 변덕쟁이는 한동안 저를 따라오다가, 그죠? 변덕쟁이가 그 수렁에 빠지자 수렁에서 겨우 나와서 좁은 문을 향하여 간 게 아니라 장망선 쇠석도시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친구를 삼아야 될 고집쟁이 여러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변덕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례의 길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이씨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 변덕쟁이는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수렁에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절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변덕쟁이는 실망해서 더는 모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방향으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는 저에게 영광의 나라는 너 혼자서 차지하라 하고 말한 후에 고집장이의 뒤를 따라 자신의 집 방향으로 길을 갔습니다. 그리하여 저 혼자 좁은 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호이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군요. 천성의 영광을 그렇게 사소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그 어려움을 조금 감당하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변덕장애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저 자신이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린다면 저 역시 변덕장애보다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덕장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 역시 세상 지혜자 육신의 논쟁에 설득되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 또한 내가 사망의 길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 세상 현자의 말에 의하여 속아 본 경험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이씨가 또 말을 이어갑니다. 그가 당신을 미혹했습니까? 예, 율법주의자들의 도움으로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던가요? 세상 지혜자나 율법주의자 모두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세상 지혜자의 거짓 충고를 받아들이셨습니까? 크리스찬, 예, 대담하게 율법주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율법선생이거든요. 율법주의의 율법선생 옆에 있는 산이 내 머리 위로 막 떨어지는 것을 더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곳에서 율법선생의 말을 듣지 않고 율법선생이 가리키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호이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산이 당신을 조각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낼 수 있었는데 탈출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율법주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이 착함과 의로움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속에서 가르치는 자가 율법선생이거든요. 율법주의자의 말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찬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공경에 처해 당황하고 있을 때 나에게 전도자께서 다시 저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저도 모릅니다. 전도자께서 저에게 다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 좁은 문까지도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제가 지금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죄의 결과에 따라 왜 한 명도 안 주냐? 그 율법에 따라 그 율법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저도 죽어 마땅해야 했을 것인데 이렇게 저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금은까지 온 것입니다. 심지어 이곳으로 들어오는 허락까지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구원받아서 이 주문에 들어온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전 예배가 드리고 간 우리 두 딸과 우리 강신규 집사, 손승기 집사는 모르겠다. 그건 알지 모르겠다. 율법주의에 다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오후 예배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다 좁은 문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고희 씨가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 무엇을 했든 간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내쫓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크리스찬씨 나와 함께 갑시다. 제가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에 대하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 앞을 바라보십시오. 저기 좁은 길이 보이십니까? 저 길이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길입니다. 마치 자로 그어 놓은 것처럼 일직선으로 똑바른 길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길은 처음 가는 사람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갈림길이나 꼬불꼬불한 길은 없습니까? 그때 호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길에서 갈라지는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로 접어든 사람에게는 다시 갈라지는 길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믿으세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이 순간부터, 내 믿음에 결정한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다른 갈림길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 고이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갈라지는 길은 많지만 그런 길들은 부어져 있으며 넓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옳은 길을, 그래서 잘못된 길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옳은 길은 오로지 곧바로 뻗어 있으며 좁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곧은 길, 좁은 길을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찬이 문지기에게 자신의 등대에 지워진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크리스찬은 짐을 벗을 수 없었고 도움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짐을 벗어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지기는 크리스찬에게 구원의 장소에 이르면 그곳에서 짐이 저절로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만족하면서 짐을 지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린 띠를 동여 매기 시작했고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크리스찬에게 이곳에서 얼마쯤 가면 해석자가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해석자, 지혜자,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가르쳐주는 주은자, 해석자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면 그가 여러 가지 훌륭한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문지기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문지기는 여행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음 주 주일날은 누구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해석자의 집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좁은 길에 들어선 것을 축하하고 다음 주에 어떤 집을 누구를 만나자고요?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하게 내려주세요. 이사 문제, 결혼 문제, 모든 것이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손수기 집사님 주님 앞에 물권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 손길을 주님이 보시고 영권, 물권, 인권으로 주님께서 복 내리시고 하늘문 여시고 풍성하게 복을 주시되 이사 문제, 결혼 문제, 장막 문제,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영광으로 내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변덕장애와 고집장애도 있었고 절망의 수렁에도 빠져보았고 또는 율법 선생을 만나 보아하기도 했고 신앙의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내 구원론이 흔들릴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조금은 문지기를 통해서 구원에 가는 좁은 길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좁은 길, 그 좁은 방향의 길로 똑바로 행하여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이제 주문을 통과하여 해석자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